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곰, 사자, 호랑이, 멧돼지 이런 동물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몸집, 무게, 근육량, 송곳니, 속도도 인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죠. 대적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강력한 동물들끼리도 서로 영역 다툼, 서로 서열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H.W. 헬로우라는 미국의 대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 우리 인간의 삶도 전쟁과 같다는 것이죠.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육아전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대입 전쟁을 하는 것이죠. 입시 전쟁을 합니다. 그 후에 취업 전쟁을 또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취업을 하고 나면 출근 전쟁이라는 것을 하죠. 또 그걸로 끝인가요? 결혼을 하면 또 무슨 전쟁을 하죠? 사랑과 전쟁을 하죠. 드라마 제목 같습니다. 그걸로 끝인가 했더니 또 손주 키워달라고 또 육아 전쟁을 또 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면 밥그릇 싸움한다. 밥그릇 전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용할 날이 없어요. 현대인의 고된 삶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전쟁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쟁, 중요한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 학생들도, 운동선수들도, 또 모든 사람들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김이 최대의 승리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는 전쟁의 연속인 삶인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을 걷다가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전쟁을 할 준비를 전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또 오랜 생활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이 사막길, 광야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지쳐 있었고 심적으로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할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죠. 그런데 이 적군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말렉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냥을 잘하는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악하고 오랜 유목 생활로 거칠고 약탈을 일삼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뻔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쟁의 양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게 되는데, 모세가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지면 반대로 전세가 역전되어서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앞에 두고는 모세를 앉게 하고 두 팔을 옆에서 잡아는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전쟁은 무기가 어떠하든지 전략 전술이 어떠하든지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이 전쟁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되었다. 너무나 이상한 전쟁, 특별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상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전쟁으로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아침에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셔서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삶의 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특별한 전쟁을 치르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의 급습을 받으면서 작전을 지시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훗날 모세의 후계자로 서게 될 이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아마 45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모세는 즉시 여호수아를 아말렉과 맞서 싸울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앞세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선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를 올라갑니다. 여기서 산꼭대기는 전쟁의 상황이 훤히 다 보이는 곳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자신은 영적 전선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육의 세계의 전쟁터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터가 있는데 모세는 그 두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싸우러 나간 여호수아의 칼끝을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의 기도로 싸우고 있는 모세의 두 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는데 여전히 모세의 손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팡이가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터키에 여행을 가셔서 성지순례를 갔다가 토프카피 궁전 박물관을 견학하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방문한 이유가 그곳에 모세가 짚고 다녔던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뼈가 있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이 그곳에 전시되어 있다고 성경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했다는 것이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전시된 모세의 지팡이를 보고 대부분 실망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실망하는가? 영화 10개를 보면 모세의 역할을 했던 찰스 헤스턴, 이 키가 182cm 장대하고 거구인데 그가 거대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데 막상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는 가느다랗고 볼품없는 막대기 하나가 전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막대기를 보고는 이것이 정말 모세가 짚고 다녔던 지팡이인가 의심을 하면서 실망을 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실제로 모세 당시에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그 시딘나무 막대기라는 것을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80이 넘은 모세가 전쟁을 앞두고 볼품없는 막대기를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아주 초라해 보이고 왠지 처량하기까지 하다는 것이지. 그가 왕궁에서 떠나기 40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 그전에는 애굽의 왕자였고 힘도 있었고 패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한없이 힘없는 노인에 불과한 것이죠. 또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초라한 막대기 하나, 이 지팡이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의 내면을 놀랍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모세의 믿음을 놀랍게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아주 볼품없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됨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을 볼 때도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비교해 보아도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민족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팡이가 됨을 모세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지. 이 전쟁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때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민족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분명한 진리는 이 모든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고 또한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책에 기록하게 하여 기념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게 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게 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라라는 것이죠. 훗날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전쟁과 싸움은 나의 실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무기, 숫자, 배경, 학벌, 인맥, 전략과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가?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기도하러 산을 올라가는데 두 명의 사람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지. 모세가 80세니까 아론은 몇 살입니까? 83세. 네, 감사합니다. 83세죠. 훌은 모세의 누이, 모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누나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모세의 매형입니다. 아론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늙었지만 모세를 도와주러 올라가는 두 분은 더 늙은 것이지. 80세가 넘은 3명의 할아버지가 지금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걸린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세 옆에 좀 젊은 사람을 데리고 가지 왜 이렇게 할아버지 트리오, 할아버지 삼총사가 출동했을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기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는 육신적으로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월이 갈수록 육신적으로는 쇠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강력해지는 영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손을 높이 들었다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모습은 두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서 들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시편 28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도 각 지역의 사람들이 특히 가정의 제사장들인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손을 맞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전쟁이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향방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 한 번 기도하고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지. 기도의 손이 계속해서 들려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굳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이 아말렉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었지만 이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았는데 승리했다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쟁에서 모세는 칼 한 번 들지 않고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둡니다.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무기를 들지는 않았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기도의 손이 계속 들려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 그가 가장 뒤에서 산 꼭대기에서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자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최전방의 자리이고 가장 승복이 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승리가 곧 전쟁의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을 치르십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인 것이지.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부를 결정하셨는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결정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시험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사탄이 그들을 밀가부르듯 하듯이 영적 전쟁을 신청했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지고 말았습니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제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함께 예수님과 죽겠습니다. 이렇게 혼장담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장담을 했지만 그들은 전부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디서 패배했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잠을 자버렸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거기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도 패배했고 신문당할 때도 패배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동안에도 끝내 그들은 패배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도망치고 부인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힘을 쓰며 애를 쓰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힘을 쓰며 애를 쓰며 기도했다는 모습이 없어요. 모욕과 멸시, 고문과 핍박을 당하면서 심지어는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주님은 평안히 그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에서 이미 승부를 결정지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목사가 목사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 추구한 목회의 본질과 그리고 지금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그 책에 수록하고 있는데, 책 내용 중에 2003년 12월 6일 이 오카는 목사님이 같이 사역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마지막 교역자 기도의 모임을 가질 때 그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설교 제목이 기도에 성공하라입니다. 목회는 목회 현장에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승부하는 것임을 이 후배 교역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설교를 마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기도에서 승부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성공은 자녀를 키우는 그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에 부르짖음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된 사실을 현장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결정된 승부를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거두는 것이지요. 모세 산꼭대기의 기도에서 결정된 승부를 여호수아와 젊은이들이 르비딤 평지 전투에서 있는 싸움의 현장에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16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아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의 손을 들었더니 이 싸움이 아말렉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싸움에 능한 민족이고 신출기몰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지. 그리고 모세의 믿음대로 이 전쟁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 나의 승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실력을 쌓고 노력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 어머니의 손이 들려있으면 그 가정은 마귀가 뚫을 수 없는 것이지. 성도가 바쁘고 힘이 들어서 기도의 손을 내려버리면 교회는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고 가장 선봉에 서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속적인 기도를 혼자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조력자들이 필요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아멘. 모세는 강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늙고 지쳤어요. 육체적으로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들고 또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계속된 백성들의 원망불평으로 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팔을 오래 들고 있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지만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울 조력자를 붙여주고 계신 것이지, 아론과 훌을 하나님께서 조력자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80세가 넘는 노인들이었지만 놀라운 사실은 3명의 할아버지들이 힘을 합치니 하루 종일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고 그들의 기도가 결국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른들의 기도는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백성들 다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민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포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백동조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듣고는 감동을 했어요.
목사님의 가정사가 복잡해서 어머니의 삶에 너무나 고난이 많았답니다. 그런 중에 전도를 받고 이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다가 처음 나간 교회에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기도하기를 시작하셨는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농한기철 되면 기도원에 또 올라가서 2주씩 기도하고 내려오시곤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교회 한 집사님 집에 가서는 돈을 빌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 목사님의 학비를 빌려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도 하지 않는 집사님에게 가서 돈을 빌리러 갈까?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철야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나는 왜 병이 든 것일까? 기도하지 않는 저분들의 자녀들은 왜 저렇게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것일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엄마, 왜 기도하러 교회 가지 않으세요?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 못하게 교회 문을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보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뒤에서 쑥덕거리는 말을 이 어머니가 들으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집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대요. 엄마, 왜 이제는 교회 가세요? 물었더니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구나 하시고는 다시 교회로 가셨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끝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야 절절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자신의 목회 사역과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허공을 치는 것만 같았는데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응답을 지연시키면서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셨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이 찼을 때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펼쳐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충분히 채워져야 부흥의 뚝, 축복의 뚝이 터지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말렉이 마귀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로 아말렉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이 전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하러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대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이제 전면전을 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패배를 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보다 강하구나. 그 다음부터는 전략을 바꿉니다.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다가 취약점을 골라서 그곳을 약점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이렇게 공격했다는 것. 여러분 꼭 마귀의 전략도 이와 같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피곤할 때 지쳐있을 때 우리를 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치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어서 공동체에서 낙오된 사람, 방황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늘 깨어서 사탄 마귀를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말렉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아내, 내 남편, 자녀들, 시어머니, 며느리, 이웃집 사람, 성도가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싸움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하고 이제 그만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라고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 마귀를 이기는 길은,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로 무장하는 길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사탄 마귀의 계략에 늘 넘어가 사단의 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사탄 마귀가 벌벌 떠는 영적 거장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